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이렇게 인사했던 그 인사 한번 기억하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와, 이야, 우와. 여러분 지금 표정이 지금 거의 비난하는 듯한 표정으로 지금 근데 다시 한번 서로를 보면 따뜻하게 환한 미소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음동산교회 설립 1주년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1주년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박수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 설교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한 책에 떠올랐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벽돌 사이에 피어난 민들레처럼 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계속해서 생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생기를 주변에 물들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삶을 다 안다고 자부하지 않고 삶이 다 끝난 것처럼 살지 않고 이미 완성된 것처럼 삶을 대하지도 않고 매번 새롭게, 매번 호기롭게, 매번 열정으로 그렇게 무식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후회가 없는 삶이 아니라 후회하더라도 시도하는 그런 삶.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도 눈을 질끈 감고 뛰어보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기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글을 보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음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론 두려움도 있습니다. 때론 어려움도 있고요. 때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갈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그런 의미를 담아서 크리스찬 스타트 14번째 시간으로 내가 이음동산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비전에 대한 3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마 오늘 여러분이 배가 많이 고프실 것 같아서 우리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첫 번째 가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음동산교회 비전 3가지의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이어지는 교회, 성도가 이어지는 교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이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나 보려고 제가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성도가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지 그 성경적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형태가 아니라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어그러진 세상, 우상에 쩌들어 있고 실패와 절망에 낙담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정말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표정이 기억하시죠?
지난주 우리가 그렇게 교회됨을 나누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 충만의 도구가 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떤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바로 전에 있었던 한 명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인 2장 14절부터를 살펴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역사,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막, 이런 상상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막 설교를 하는데 막 3,000명이, 몇천 명이 그 설교를 듣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며 막 회개하며 막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도 필요 없고 막 몇백 명이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 혼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흥분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너무 지혜로운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 설교 준비나 잘하세요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주제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사는 법, 건강해지는 법, 행복해지는 법, 더욱더 즐거워지는 법, 우리가 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였고, 그것으로부터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질 때에 하나님의 충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듣고, 한 주간 힘든 것도 위로도 좀 받고, 내 마음의 상처에 위로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위해 예배하나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간식도 줘서, 특별히 이런 날은 특혜죠. 도시락이 나오니 도시락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의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수의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 들려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매일매일 믿음의 성장을 이뤄낸다면 주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밥집은 밥이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병원은요, 건물이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진료만 잘하면 됩니다. 학원은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좋은 건물, 좋은 프로그램 물론 있으면 좋죠.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건물의 어떤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예배 안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예수의 이야기로 충만하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충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교회, 예수가 선포되어지는 교회,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가 연결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음동산교회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하나님과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충만히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가 선포되는 것 이상으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말씀이 전해지고 앞에서 아무리 많은 찬양이 들려진다 한들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의 이야기 앞에 서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활 앞에 서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마음을 닫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 애쓰고 노력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맛집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맛집을 다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설립주일이니까 제가 꼭꼭 숨겨놨던 맛집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치킨, 서울에 3대 치킨집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치킨도 종류가 다 달라요. 여러분 먹는 치킨이 다 똑같은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튀겨져서 그 기름 냄새가 쫙 나는, 그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옛날 통닭의 그 모습, 그런 치킨의 종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념들이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이 프랜차이즈 그런 치킨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통닭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 통닭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치킨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집에 가면요, 온갖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정말 각계 유명 인사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려요. 유명인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이에요. 딱 문 앞에 도착하면 참나무가 이미 싹 쌓여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맛집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참나무가 뒤에서 막 불을 막 활활활 막 이렇게 막 불이 막 타고 있어. 그럼 치킨이 줄을 서서 막 동글동글 이렇게 막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10시간을 넘게 줄을 세워서 하나씩 내려가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참숯에 치킨이 구워져요. 여러분, 그 치킨의 참숯 향이 이렇게 싹 배어지는데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 치킨을 돌판에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돌판에 딱 가져오는데 껍질이 그렇게 얇은데 어쩜 그렇게 쫄깃쫄깃한지, 먹는 순간 이렇게 얇은 게 내 입에 들어서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을 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치킨은 퍽퍽살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가슴살, 대부분은 가슴살은 자녀들을 주죠. 우리는 닭다리를 먹잖아요. 저만 그래요? 근데 그렇게 구워진 그 가슴살이 입에 들어가면 그냥 사라져요. 들어가는 순간 입에서 그냥 싹 하고 녹아서 사라져요. 놀라지 마세요. 1인 1통닭을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지 마세요. 제가 군포에 계신 그 덩치 저랑 비슷한 그 목사님하고 그 집에 갔는데 둘이서 4마리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한 마리씩 포장해서 가져왔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많은 애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화성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글로 가려면 20분을 타고 버스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전철로 갈아타서 1시간 반 동안 전철을 타고 가는데 3번을 갈아타야 돼요. 3번을 환승하고 내려서 거기서 마을버스를 또 갈아타야 돼요. 마을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도착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서서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미쳤나봐, 치킨 먹으러 뭐 그렇게까지가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표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치킨 맛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인내의 시간을 뚫고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려서 앉아서 참고 먹어본 사람만이 치킨 맛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현란하게 치킨 맛을 설명했어도 여러분의 상상으로밖에 그 맛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들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 앞으로 직접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다르게 때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을 감수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 이외에 보면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오롯이 기도에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4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모이기를 힘썼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힘써 노력하며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성전된 우리, 교회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좀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중간에 전라도 광주에 또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세미나를 좀 섬기고 오고, 돌아와서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회복 수양회라고 하는 수양회를 섬기게 됐어요. 특별히 이번 수양회가 좀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형제와 같은 교회들, 큰스 분립 개척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돕게 되었어요. 그래서 4명의 목사가 한 교회를 도운 거예요. 군포에 계신 목사님, 평택에 계신 목사님, 저기 다산에 계신 목사님, 이렇게 다 모여서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섬기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이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안산동산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최영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안산동산교회 전체 예배를 인도하셨고, 그 이후에는 오륜교회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회 메인 찬양 인도자였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저랑은 좀 성향이 달라요. 전 되게 내성적이고, 전 좀 조용스럽고, 전 어디 가면 이렇게 좀 피해 있는데, 이분은 목소리도 엄청 크고, 막 웃으면 막 이렇게 막 박수를 막 너무 민망할 정도로 막 약간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진 않았는데, 요 근래 이분의 순수함에 제가 너무나 빠져서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이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한 30명 정도의 훈련생이 모여 있었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10,000명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막 기뻐 찬양하고 혼자 막 춤을 추고 뛰는데, 딱 그분만 보면 여기씩만 10,000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앞에 3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에 감동이 너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팀원 중에 한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최영천 목사님 맨날 저러죠? 그랬더니 막 웃더니 연습 때도 땀으로 흠뻑 젖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연습을 할 때도 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렇게 찬양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냐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남의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고백과 내 사랑과 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의 말씀이라도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전심의 노력을 다할 때만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그 말씀은 열려져 있고 그 은혜는 준비되어져 있기에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예배할 때 그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를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거였어요. 목숨을 다해 예배해서 나 또한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면 나의 어떠함,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건물, 교회가 가지는 훈련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있게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예배해왔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어지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런 우리 교회를 기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어서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놀라셨죠?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됨을 믿었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이어지며, 성도와 성도가 이어지며, 교회와 세상이 이어지는 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이음동산 교회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음동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1부 때도 그래서 2부 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많이 계신 분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삶을 제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여러분이 이곳 이응둥산교회까지 함께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거라 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예배만 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건물이 좋고 어떤 교회보다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무엇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곳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갈급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어졌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나며 또 1주년을 보내며 돌아보며 결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너무 좋았어, 그래 너무 행복했어 라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계속 예배하자, 흔들림 없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상처 있는 자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며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소망을 찾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어서 그 삶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자, 그렇게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끼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틀림없는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우리 모두 믿음의 발걸음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 남아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